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일. 떨면서 바치는 이 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분별 없이 살아갈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완악한 종들은
주님의 음성에 기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이 보여주신 좁은 길로 선뜻 나서기를 망설이는 종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구촌 곳곳에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하여 일상이 파괴되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상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아파하는 백성들이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찬양하는 입술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며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요. 본문이 짧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든 인류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행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는 또는 살아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생존과 그리고 번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상 공급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몰라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복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이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나 또는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대행자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복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생활하셨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또한 생존과 번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숨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보편적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29절부터 33절까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포함하는 1장 19절부터 33절의 개요를 좀 정리해보고 그 속에 담아둔 주제를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이제 지도가 있지요. 이제 제가 막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글자 보이나요? 사해 바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 위로 쭉 올라가면 파란색 줄이 있어요. 요단강이에요.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 사해 바다까지 강이 흘러내리는데요.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동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사해 오른쪽, 동쪽 느보산에 있는 가까운 곳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보시면서 들으니까 훨씬 수월하시죠? 모압 평지에 머물렀어요. 이제 뭐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마지막 순간에 38년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들려줘요. 어디까지? 4장까지. 신명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38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현재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요게 이제 사건의 배경입니다. 한 문단이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정탐꾼을 보내보자. 보내서 나쁠 건 없죠.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의도가 드러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정탐꾼을 보낸다고? 문단이 바뀌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 그죠? 모세가 그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할 때, 사건을 전개했을 때 모세가 보내지 말자라고 하면 다툼이 생겼을 텐데 다행히 다툼이 안 생기고 정탐꾼을 보내게 됐어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뭐라고 원망했나요?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까? 고작 이 아모리 족속의 칼에 죽게 하려고. 불평이에요? 감사해요? 불평이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했나요? 32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지 않으셨더냐.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사건은 종료돼요. 어떻게 하라라고 결말이 없어요. 서사에서 결말은 따로 주어지지 않죠. 명령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사에서 교훈, 주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맞닥뜨린 족속들이 누구? 아모리 족속들이라. 너무 강해 보여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이르렀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평가한 것이 모세의 주제, 모세가 전하는 주제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모리 족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아모리 족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거기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20절, 21절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옛날에 말했다. 몇 년 전에 말했다? 38년 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렀다. 아직 이르지 않았죠? 저기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도착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모세가 전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모리 족속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고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 그들의 삶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땅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이들 앞에 맞닥뜨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맞닥뜨린 아모리 족속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모리 족속,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아들을 낳는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합니다. 이 함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에요. 어디 살았을까요? 저기 사해바다 왼쪽 헤브론 드고아라고 되어 있는 저기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7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이기도 해요. 제가 족속이라 하니까 좀 듣기 거북하시나요? 민족이라 할까요? 예. 이 아낙 자손은 이제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낙 자손들이 산다라는 그 땅을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는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략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사람의 보고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 뭐라고 했나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26절, 27절, 28절, 특히 28절. 우리의 형제들, 누구예요? 정탐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 뭐라고?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말렉 족속을 보아놓고서는 어떤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진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그래요. 누가 생각나요? 강하다 그래요. 누가 생각나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장군이 생각나죠? 강하다. 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부하들, 군인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예, 강했다. 그 성읍은 견고했다. 견고했다 그러니까 무슨 성이 생각나요? 여리고성이 생각나요. 그죠? 엄청나게 강했던 여리고성. 성벽 두께가 10m.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벽 두께가 10m면요. 우리 예배당 앞에서 저 뒤에까지. 성벽 두께가. 그리고 그 성은 어땠다? 그들이 사는 성은 심히 컸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민수기 13장 28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뭘 보았다고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모리 족속을 본 게 아니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에 대해 또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떠올렸을까요? 네피림이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노아 이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나요? 아모리 족속을 보면서 이게 지금 BC 1500년경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이야기니까. 아낙 자손 노아 때 같으면은 그보다도 1000년이나 전, 지금 현실 앞에서 1000년이나 전 성경에 구전되어 오던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깊이 박힌 못처럼 새겨져 있었나 봐요. 무섭고 무서운 사람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정도로. 지금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군사력 1위 미국, 2위 중국과 러시아, 3위까지. 4위 어디요? 영국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5위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6위였는데 5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낙 자손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모리 족속이 이와 같이 공포의 대상으로 보여졌다면,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이 공포의 대상으로 보여졌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은 뭔가요? 미국인가요? 군사력 1위. 러시아인가요? 중국인가요? 무엇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한 쪽에 붙죠. 붙는다 하니까 이상한가요? 강한 쪽과 동맹을 맺으려 하죠. 두려우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요. 그랬더니 옆에 어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밖에 누가 듣고 있어요? 호랑이가 듣고 있어요. 와, 내가 최고인가 봐. 호랑이가 잡아간다. 근데 애가 울음을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근데 어른이 옆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곶감 하나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음을 뚝 그쳤어요. 밖에 있던 호랑이가 자기보다 무서운 게 있나 보다. 무엇이 가장 무서웠죠? 곶감이었어요. 호랑이가 곶감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죠?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교통경찰이 서 계시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벨트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신호등도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 앞에서는 어때요? 속도도 줄여지죠. 줄이게 돼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요. 왜? 내 약점을 알 것 같고, 내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감옥에 가둘 것 같고.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 제 자신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거대한 쇠구슬과 같아서, 방향타가 없는 쇠구슬과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여기 가서 쿡 쥐어받고 저기 가서 쿡 쥐어받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할 것 같고, 욕이란 욕은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군사력 1위. 고작 뭐 좀 걷어갈 수 있을까요? 내 생명 좀 한 몇십 년 빨리 걷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나라는 존재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 미국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앞당겨 빼앗아 갈 수 있고, 러시아는 내 생명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한 10년, 20년 조금 더 빨리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내 생명을 영원히 빼앗아 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제일 두렵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를 조종해 주시니, 통제해 주시니, 이리로 가려고 하다가도 좀 가다가 방향을 수정하고, 또 저리로 가려고 하다가 또 방향을 수정하고 해서 나날이 바로 잡아가고 있기에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것도 날을 잡대요. 무슨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이사 갈 때 회방 놓을까 싶어서. 결혼 날짜를 잡아두면 외삼촌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도 안 가더라고요. 해를 입을까 싶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저는 귀신은 두렵지 않아요. 러시아 군사력도 두렵지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제게 흠을 잡고자 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는 가둘 수 없을 것이니까요. 문제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뭔가요? 건강인가요? 군사력인가요? 권력 가진 자들인가요? 그래요. 우리 자신 앞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었나요?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한때는 또 무엇이었나요? 먹을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먹을 거 없어질까 봐. 이런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뭐죠?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취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를 수시로 감동을 불러일으키셔서 조정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의 대상 아모리 족속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을 볼까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반응 어때요? 첫 번째 반응,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뭐라고?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정탐하게 한 후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좋을지, 그 다음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제일 약한 곳, 그것을 알리게 하자.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어느 길로 가면 뭐 어때요? 그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도 이건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요. 기왕에 들어갈 거면 한 명이라도 손실 입지 않게 어때요? 약한 성읍, 약한 곳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모세는 그걸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그들의 의도를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도 넘어서 무슨 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랴? 이제 어디로 가겠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모리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죽으란 말이냐? 정탐꾼 보내자는 의도가 자신들의 계획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평가는, 이들의 이런 행위는 모세에 의하여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32절.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믿지 않았구나. 누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그 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갖가지 두려움의 대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저만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라고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해요. 그래서 그 받은 복으로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악을 징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들 잘 살펴서
그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너에게 복이 되는, 너를 복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그 정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야 할 것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 너에게 복이 되려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복이 되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복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마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감으로 너에게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의도한 대로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에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연말 정산을 위한 필요 서류 다 발급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연말 정산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를 후원해주는
개인과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새해맞이 전교인 윷놀이 시끌벅적하게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벌써 상당한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주중에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받으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 충만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